네,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고난주간에 그 화요일에 해당되는 날에 있었던 일이고요. 특히 이제 어,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지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이제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모세의 어떤 특별한 자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 어, 모세가 참 그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였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라는 한 사람이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자리를 좋아하고 그런 권위를 좋아하고 그렇게 뭔가 그 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치기는 그래도 올바른 내용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그래도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은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들의 행위는 어땠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쭉 나오는데 이제 위선적이고 하여튼 자기가 더 대단해 보이길 원하고 그런 행위들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이 당시에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개라고 그랬죠. 613개. 이것은 모세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율법에서 파생된 계명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꼭 지켜야 되는 법들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613개나 만들어 놓고 어, 그것을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려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들은 막 정죄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도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 자체가 굉장히 그냥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짐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도 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자체가 고난이다, 고난.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길 자체가 아예 즐거움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십자가의 길이긴 하지만 자발적이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어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짐처럼 느껴질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뭔가 맡은 게 많고 이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다고 나에게 기쁨이 없을 수 있냐? 라는 거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짐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이게 무엇이 빠진 것이냐. 내가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나의 고백이 빠진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걸 수도 있고요. 그게 빠지면 그 순간서부터 짐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짐을 지우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참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예시로 경문의 띠를 어,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 율법 중에서 그 일부분을 양피지 조각에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작은 상자 속에 이렇게 봉해서 이것을 이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이런 출애굽기 말씀에 따라서 이 네모난 상자, 아, 이 양피지의 율법을 기록한 양피지가 들어있는 이 네모난 상자를 진짜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지금도 유대인들 이렇게 머리에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경문인데 이거를 굉장히 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잘 보라고. 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한다는 것도 이 옷술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장의 옷에 들어간 하나의 장식입니다. 이런 것도 길게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같은 의미에서 잔치의 윗자리는 상석이에요. 이 상석은 그 잔치에서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앉길 원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도 비슷하죠. 가장 눈에 띄는 자리였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인데 거기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은 이제 아고라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인기 같은 거죠. 그런 걸 좋아하고 그리고 랍비라 칭함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 부르는 거,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를 좋아하고 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8절부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어,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고 그리고 9절에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지 말고 큰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은 선생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는 자가 선생인데,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문맥상,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어, 뭔지 알겠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 나 혼자 가르치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의 태도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라는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보다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은 형제다. 이걸 잊지 마라. 누가 가르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은 다 똑같은 형제다. 선생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어, 그 밑에 우리는 다 형제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다 동등하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지금 특히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교역자,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좀 많이 스스로 반성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를 이제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진짜 자기만 가르치기만 해요, 맨날. 예. 그러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나중에 좀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변해요. 맨날 가르치기만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뭘 잊어버리냐면 이 목회자 사역자가 뭘 잊어버리냐면 나에게 항상 배움을 받는 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존재다라는 거를 잊어버려요. 말은 형제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자기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자꾸 주어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 목사님은 뭐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거는 다 맞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되게 특별하고 이제 뭔가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예. 뭔가 이제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을 무시하고 그냥 목사님 뭐 이렇게 별로 그냥 뭐랄까요? 우리랑 똑같이 대하는 어, 걸 넘어서 그냥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건 또 아니죠. 네, 이거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긴 하죠.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진짜 우리가 존경하지만 이것도 존중하지만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특히 많이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많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 자 목회자나 사역자들이나 또는 뭐 교사나 뭐 리더나 교만해지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일들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어,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친해지면은 쉽게 목사님이나 좀 이런 자기 의견 내면서 피드백도 좀 더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일단 친해져야 막 신비주의 이런 거를 어, 그 막 가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신비주의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일단은 목회자한테 안 좋아요. 목회자 스스로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좋지 않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면은 기어 오른다 이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가까이 지내고 관계적으로 친밀하지만 친밀해질수록 더 매력적인 사역자가 리더가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 안 되고 아버지라 칭함 받으면 안 되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는 다 한 형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단 하나의 아버지를 둔 같은 형제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히 이제 가르치는 자가 리더가 이런 부분들을 참 경계해야 되고 돌아볼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